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보았고 또 외우고도 있는 그 귀한 말씀, 주님이 하신 대목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복음성가에도 있고 우리가 늘 많이 듣고 우리가 늘 믿고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초막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초막절 절기 의식과 매우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9월, 10월 정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초막절은 크게 8일 동안 진행됐고, 첫째 날 큰 집회가 있고 마지막 날 큰 집회가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초막절에만 하는 특별한 의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물 깃는 독특한 의식입니다. 물을 길어 오죠.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길어요. 황금 물병에다가 물을 깃습니다. 물을 기르면 실로암 연못에서 길러온 그 황금 물병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져오죠. 통과하는 것이 수문을 통해서 통과를 해서 와요. 그래서 실로암에서 길었던 그 물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 수문 앞까지 오면 큰 나팔을 3번 울립니다. 그 뿔나팔을 3번 크게 울리면 이제 문을 열어주고 실로암 연못 물이 담겨 있는 황금 우물을 가지고 제단까지, 성전까지 옵니다. 성전까지 오면 제사장들이 또 많은 모인 무리들이 꽃다발을 들고 막 흔들고 그리고 힐렐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찬양인데, 힐렐 찬양이라 우리가 흔히 불리어지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찬양을 노래하고 부르면서 제단을 이렇게 돌아요. 제단을 돌죠. 그리고는 제단을 다 돌면 성전의 제사장이 은대접 2개를, 은사발 2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한 은사발에는 실로암 연못가에서 길어온 그 물을 담고 나머지 하나 포도주를 담아서 그 은대접의 그 물들을 제단에 이렇게 붓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살 때 광야에서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물을 구할 수도 없는데, 음식은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 내려주셨고, 또 물은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치고 때로는 명하여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이 물이 없는 광야 사막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을 그렇게 물을 뿌리는 의식으로 사람들이 기념하고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예식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살았던 그 날을 이스라엘은 그렇게 기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초막절 그 절기 총 8일인데 마지막 날 이렇게 하고 이게 매일 이렇게 실로암 연못에서 길어온 물들을 붓는 예식을 매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특별히 그 일을 7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27절, 37절 첫 절에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말은 그 물을 기로 와서 제단에 붓는 그리고 힐렐 찬양을 모두 부르고 하는 그 예식, 물기 있는 예식을 7번을 반복하는 날이에요. 하루 종일 걸렸겠죠. 그 날에 주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초막절에 물기는 예식 가운데에 외치시는 거죠. 3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광야에서의 그 물을 얻는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그 일을 기념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살 수 있었고, 그때 일을 기념하면서 물을 실로암 연못가에서 7번이나 기로 와서 힐렐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하던, 물 붓는 예식을 하던 그 일들을 주님은 하고 있는 그 모든 축제 가운데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였죠. 그리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28절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 여러분, 이 광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광야에서 지팡이로 바위를 쳤을 때,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물이 뭡니까? 생수의 강 아닙니까? 물이 막 바위 위에서 흘러나와 이렇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또 제단에 부어지는 그 대접에 부어지는 물도 제단을 흘러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에 흘러가지 않겠어요?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너희들이 초막절 마지막 날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보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데에 참 최선을 다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이해하기 쉽고, 또 그들이 딱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과 함께 우물에 앉아 있을 때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거다. 왜냐하면 수가성 여인이 그 물 깃던 그 샘물은 야곱때서부터 내려오던 영원히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은 그 샘물 앞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하시면서 영생의 복음을 말씀을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었던 떡에 열광할 때에는, 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복음을 이야기하셨고, 오늘 초막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주님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이해하기 좋은 그 모든 매개들을 통해서 알기 쉽게 시청각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알고 이해하도록 힘쓰고 애쓰셨던 분인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주님은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그리고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며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요. 그리고는 사도 요한은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었을까?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하시던 이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이제 오랜 시간 지난 뒤 사도 요한이 생각했을 때에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 그것은 성령,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사도 요한은 생각을 했죠. 우리 3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것은 사도 요한이 해석인 거죠. 그때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그래서 성령, 약속된 성령을 모든 믿는 자들이 아직 받기 전이었다는 사실들을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얘기를 하셔요. 이와 같이 주님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40절 말씀을 보면 여전히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은 네 가지였다. 첫 번째, 부족한 믿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대로 된 믿음도 있고, 세 번째는 믿지 않는 믿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에는 대적하는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복음이 들려지면 늘 반응은 네 가지. 부족한 믿음이 있습니다. 40절과 같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4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사람들의 말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전했던 것처럼 예수에 대해서 무언가 신비한 것을 느꼈고 종교적인 아우라를 느꼈는데 아직 뭔지는 모르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모르는 그런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소식을 듣고 있을 때 반면에 41절처럼 생각하고 믿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 일들을 듣고 그는 그리스도다 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죠. 제대로 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1절 중간부터 42절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41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니 그가 어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라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적당히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또 잘못 알고 있는 그 사실들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리 중에서 쟁론이 막 일어납니다. 토론이 일어나요.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막 쟁론이 일어나죠. 이렇게 쟁론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어떤 한편으로는 믿을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막 일어나면서 믿을 수 있는 기회들은 계속 주어지는 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또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어차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부족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막 이렇게 시간들이 길어지고 말들이 무성하게 되면서 아직 못 듣는 사람들은 듣게 될 것이고 자기들의 그 뭐 안 믿는 믿음까지 그 믿음의 근거들을 막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가 나사렛에서 자랐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이때 군중들은 그 사실들은 몰랐던 모양이죠. 갈릴리 그 사투리 억양만 보고 나사렛 갈릴리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만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44절에 나오는 믿음도 있죠. 대적하는 믿음이에요. 읽어보실까요?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감히 손을 대는 자는 아직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잡고자 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대적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어떤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는 늘 이 1번부터 4번까지의 믿음은 있었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반응은 늘 4번 4가지 아닙니까? 부족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부족한 믿음이 좋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 부족한 믿음은 꼭 어떻게 되냐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어요. 부족한 믿음 가운데 믿음 생활 하겠죠. 부족한 믿음 가운데 하는 믿음 생활 중에서 자기 성품이 충성스러운 사람은, 자기 성품이 성실한 사람은, 자기 성품이 착한 사람은 부족한 믿음 가운데에서 충성스럽게 믿음 생활할 거 아닙니까? 부족한 믿음 가운데에서 자기가 원래 열심히 있는 성품이면 부족한 믿음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예요. 우리는 그건 모르죠. 저 사람 참 믿음 생활 잘한다 그러겠죠. 그러나 그의 지식과 그의 믿음 부족하다. 자기의 성품을 따라 충성스럽고 열심히 착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가 누군지는 나 부족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단으로 뿔떡뿔떡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다가 안 믿는 믿음도 여전히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참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목사님하고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잘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훨씬 좋지 않은 환경과 배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 부모님이 안 믿는 사람들,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던 사람들, 부모 밑에서 살던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예수 믿고 말입니다.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철저하게 주님과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는 목사지만 설교하는 목사로서의 제 설교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소였으면 모두가 믿든지 모두가 안 믿든지 하겠지. 그죠?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반응은 제각각이더라. 그것은 결국 그 일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 대적하는 믿음까지 그렇게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이 그저 윤리적인 문제라면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주님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저 윤리적인 이야기, 착하게 사는 이 문제, 옳은 일 하는 문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게 나누어지지 않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나 복음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문제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이 늘 4가지 반응이 늘 있었다. 그래서 순교자도 나오고 이단도 나오고 외면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우리들처럼
복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또 기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고 예수도 잘 믿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37절에 서서 외쳐 이르시는 것. 이 서서 외친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권위 있고 공적으로 주님은 전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정말 큰 소리로 말이죠. 그 왁작지껄 모여있는 그 시장바닥 같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듣고 가장 잘 이해하기 쉬운 당시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실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쫓아 복음에 최선을 다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되어서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여러 헌신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복음에 충성하게 하시고 복음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